샬롬.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머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고 마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분별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정죄하며 살아가요. 조금만 틀려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말하고 있진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밝고도 명료하게 아주 예리하게 조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육신은 쇠하였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밝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지난 2장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은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한 가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요엘 선지자와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말세가 언제인가요? 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바로 디모데가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그때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인 것이죠. 바로 이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에요. 2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에요. 어떠신가요?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뚜렷하죠.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거짓된 가르침의 열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도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될 것이고 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될까요? 그런 가르침들은 그 순간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골몰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판명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끝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모든 것들에 무신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절과 4절을 보세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4절의 끝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무엇인가요? 네, 철저한 자기 사랑이죠. 이러한 잘못된 자기 사랑의 신앙은 5절을 보니까 어떤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양만,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자들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전승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들의 끝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구나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오히려 참된 신자가 증언하고 있는 그 경건의 능력에 대해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의 가르침이 왜 힘이 있는 걸까? 바울은 사람의 죄성과 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배우긴 열심히 배우지만 열심히 따라하긴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장은 분명한 것이죠. 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의 입장은 결국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두에 우리말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하지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2장에서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나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하였죠. 하지만 온유함이란 한없이 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절제된 부드러움이죠. 왜 부드러워야 할까요? 혹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절제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기에 진리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거역하고 타협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죠. 지난 2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악성 종양에 빗대어 표현했었어요.
이 악성중양이라는 표현은 그런 가르침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걸 설명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옥살이에 몸이 좋지 않았을 바울이었기에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악한 것인데 우리 육신의 암세포에 견줄 정도로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4년 동안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이 서울중앙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어요. 다른 것보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지체들과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10절과 11절인데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박해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였다라고 고백하나요? 네, 주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생존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처음 만났던 때부터 언제나 박해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이었어요. 디모데는 그 말씀들이 바울의 일생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디모데가 보았던 것은 정확히 이런 것들이었어요. 10절을 보니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였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약동하는 힘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고난의 자리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가 가지게 되었던 확신의 현장을 다시 떠올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바울이 열거하는 것들, 이것들은 바울이 줄곧 디모데에게 강조해왔던 한 가지로 기결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의역이 되면서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10절의 앞에는 그러나 너는 알고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울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게 된 것처럼 디모데 또한 경건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야, 너가 박해 속에서도 빛나는 경건의 능력을 보았지. 오히려 박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의 능력을 보았지. 바로 그거야. 너는 오직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바울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요. 14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좀 전에는 너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로 그곳에 거하라.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확신하는 그 말씀들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세월들, 말씀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 그리고 오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디모데와 교회의 전수해야만 한다고 외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경건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냥 전해진 이야기, 역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감동,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모든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세상의 겉모습만 화려한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단 귀하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을 간직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